오늘도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 편과 사람 편의 두 측면에서 살펴나가겠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두 인격이 관계됩니다. 그것은 두 인격 간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화평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의중에 두어야 할 것은 화평을 얻으려면 하나님 측과 우리 측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재음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는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는 그 점을 1장 18절에서 제1차적인 기본 원리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바로 그 점을 해결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졌다고 역설하므로 그와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칭의, 즉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측 어느 편에서도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붙잡아두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늘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어떠한 화평도 없다는 것과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3장 24절로 26절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더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당면한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단번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공의롭고 의로우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짊어진 그 죄에 대해 진노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께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수 있고 우리를 대면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대우하실 수 있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곧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를 그만두시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화평한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무슨 일인가가 있어야 함은 역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의 눈멀고 마귀에 의해 제정신을 잃은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려니 생각도 하고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상력을 통해 하나의 신을 구상하여 거기에 우리 자신의 사상을 투영하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심하게 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에게 원수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며 항상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경배해왔던 하나님이 성령에서 보여진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혐오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상상에서 우러나온 거짓된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여러 곳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래적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그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사람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의 결과로서만 모든 원수된 원인이 처리되어 하나님이 사람과 화평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편에 이러한 화해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과 더불은 화평이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한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다시 정립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는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아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 본래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의가 사라졌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 그러한 것이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얻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화평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데 이보다 더 철저한 시금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리 안에 있는 이 점을 전적으로 논박하는 이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용서받을 것과 종국에는 하늘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을 가졌고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뒷장에서도 그 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바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험상 혹은 체험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돈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계에 대해서 그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 자신에 관한 진리에 눈을 뜰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인 거룩 속에 계신데 여기 있는 나는 죄인이요 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율법의 판결이 있다. 나는 그 율법에 대해 죄를 지었고 나의 과거는 지울 수 없다. 난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을까? 그는 욥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고 묻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져 절망케 되어 초조해합니다. 존 버녀는 그의 대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심경으로 18개월 동안 영혼의 고뇌에 빠져 있었다고 수레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죄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고 고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평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맨 먼저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정말 모든 절실함을 채워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이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거룩을 충족시키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 안에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그것에 의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걸로 봐서 나까지도 의롭다 하실 수 있다. 그 교리가 영적 진리로서 와 닿습니다. 첫째로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 밝아져서 나는 알았다. 그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안에서 내 죄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내가 불경건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때 영혼이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기까지는 진정한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경험을 얻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조용하게 지켜주고 잠시 동안만의 안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야기되고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올 것이며 의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복된 칭의의 교리를 파악하고 붙잡아 안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없습니다. 자, 둘째로 저는 이 진리를 믿고 칭의의 중요성을 포착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고심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복 주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사실만은 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감상적이거나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심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놀랍게 입증하셨습니다. 사도는 계속 그 점을 말해 나가고 입증해 나갑니다. 바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역시 아주 실제적인 시금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송사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 내 마음의 문드러짐을 보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능할 법한 일이냐? 이러한 송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 송사들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신 칭의에 대해 명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려고 애쓰는 그들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비참해지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 자기의 화평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사람은 자기 양심의 송사에 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송사에 대해서도 같은 확고함으로 대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이 감동적으로 표현된 것은 존 뉴턴의 훌륭한 찬송시에서입니다. 내 영혼아 속죄소로 나아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답하신다. 주님, 내 방패와 피난처 되소서. 당신 그늘 아래 나 숨겨주소서. 나 무서운 참소자 만나면 내 할 말 이것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도다. 뉴턴, 그는 중생하기 전에 노예 무역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비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짓지 아니한 죄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가 그의 과거를 들먹여 그것으로 얼마나 그를 야유하였을 것이라는 것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모든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의 눈앞에 무서운 영상을 스치고 지나가게 하고는 그에게 정면으로 다가와서 이런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칠 것이냐? 뭐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그러나 존 뉴턴은 마귀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내 과거 아니 나의 현재 생활까지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잠잠케 할 유일한 길이 있다. 나 무서운 참소자 만나면 내 할 말 이것 주님이 내 죄 위에 죽으셨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신 칭의의 교리를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은 금세 마귀로 인해 불행해질 것인데 그것은 마귀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코 대면하지 못할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기었다고 했습니다. 증언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접어두고서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마귀는 잠잠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를 잠잠케 할 수 있고 그래서 화평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시금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신 칭의의 교리를 진정으로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논리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2장에서 바로 그 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매여 종노릇하게 된 그 굴레는 무엇입니까? 마귀에 의해 조종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겼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의 굴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임종에 처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시험대 앞에서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요 토프레디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나와는 이제 상관없고 내 구주 순종과 보혈, 내 모든 죄 가리웠네. 제가 제시하는 마지막 시금석은 영적 문제에 관한 사람들을 다룰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갈수록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곧 여러분이 죄에 빠질 때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우 선한 생활을 영위할 때 양심과 심령상에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떤 쓰라린 죄에 빠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시험이 그에게 덮쳐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도 전에 죄에 빠지곤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논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속박을 당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칭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화평을 잃어버리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빠진 죄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모든 위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잠깐 동안이나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단 한 가지의 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 때문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 적이 결코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다 잘못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일 우리의 칭의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우리가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칭의가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얼마나 위험스러운 교리인가라고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교리는 위험하고 오용될 수 있고 사실 또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는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졌으니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구원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또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신칭의를 결코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 우리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흠정액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현재형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의 그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으러 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선언적이고 법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그 교리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을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몇 가지 줄을 달아야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이요, 우리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확실히 필요한 줄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말해왔던 것이 이신 칭의에 관해서 진리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이들의 경우이지만 저는 여전히 믿음은 때때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싸워 승리합니다. 믿음에 관한 확신 속에는 안식과 화평의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지식과 확신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마귀가 그 모든 것을 걸어올 때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는 순간에도 마귀가 와서 칭의의 문제를 제기하여 자기들을 요동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마귀를 대처할 수 있고 그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은 절망적인 경우마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싸울 수 있고 믿음은 기어코 이겨냅니다. 의심의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과 투쟁하며 모든 논증을 제시해야 되며 모든 문제에 다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상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이 저의 첫 번째 주의입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는 언제나 확신의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완전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완전한 믿음의 확신에 관한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지금 제가 믿음에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확신은 반드시 충만한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신과 충만한 확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규정하고 전제하는 말은 믿음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을 때 그의 의중에 있던 바를 모르고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확신의 요소와 언제나 안주하는 자리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비록 충만한 믿음의 확신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확신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됩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민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다음 마귀는 온전한 확신, 충만한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원조들 가운데 몇몇은 유혹에 끌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 없이 또한 그 교리가 함축하고 있는 확신의 요소가 없이는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된 일이지만
저는 세 번째 줄을 부연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저는 지금 화평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화평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면을 고려하는 것은 신약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이죠. 거짓 화평의 특징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믿음을 단순히 신념이나 명제와 진리에 대한 지적 동조로 생각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전에 언급한 바 있는 산데마주의로 알려진 이단의 특색입니다. 산데만주의가 기초하고 있듯이 이 그릇된 생각은 로마서 10장 9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으며 영혼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에 지적인 동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의 요소를 강조하여 보여드리려 노력했던 것과 같이 믿음은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것보다 그들 자신의 믿는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잘 돼 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확신시킵니다. 일종의 자기 자만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며 믿음을 일종의 자기들이 신뢰할 공로로 봅니다. 거짓 화평의 또 다른 요소는 다소 놀랄만하고 전혀 뜻밖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거짓 화평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의심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장소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너무나 놀라워 보이고 참다운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거짓 화평을 참 화평인 양 속여줄 때 마귀는 사람이 결코 고심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하나의 교묘한 심리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실제적인 질문 형식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유심히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복음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같은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무언가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신자들은 결코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 온전히 아니라고 어떤 의심이나 고통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결심한 이래로 한순간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매우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류의 사람은 언제나 지나치게 강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되고 위장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위장된 말을 하며
너무나 명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침통하고 냉정하며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화평을 가진 사람은 그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안색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며 최상으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일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입술로만 유창하게 제잘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투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나도 너희와 함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거짓 화평의 또 다른 특징은 축제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화평을 가진 이는 오직 죄의 용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거룩하여지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는 탐안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권면을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짓 화평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피할 수 없는 특징은 그가 다시 죄에 빠질 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 바 죄에 빠질 때 사탄에 의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죄에 빠지기가 무섭게 거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괜찮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가리웠어. 그런 다음에 뻔뻔스럽게 일어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 화평을 가진 이런 사람은 빨리,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자신을 치료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면 참된 화평의 특징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의 정반대입니다. 첫째,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제잘거리지 않고 결코 마음을 가볍게 먹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지옥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생각이 늘 그에게 붙어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제잘거리거나 피상적이거나 가볍게 마음 먹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는 언제나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찰스 웨슬레의 말에 공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주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을까? 고난을 자초하신 주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주님 죽임을 당하셨네. 오 놀라운 사랑 내 하나님이여 당신 어찌 나 위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 점은 제가 볼 때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가 화평을 가졌음을 감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고 그분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다음 특징으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즉 그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니다. 신약을 통틀어 훑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겸손하다는 것, 곧 영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어디서나 발견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연유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나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기도를 특징 짓는 넘치는 찬양과 감사 이상의 더 훌륭한 징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간구를 드리거나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 중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명약 관화한 일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활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행위에 의지하게 되거나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가공할 성격을 알기 때문에 죄를 떠나기 원합니다. 아울러 거룩하게 되고 싶어하며 하늘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대한 몇몇 위대한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도 가지란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으며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파산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고와한 그릇에 담을 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순수한 양심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디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오다.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원컨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확고히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거짓 평화를 가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은 늘 선한 일을 경주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신비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화평의 특징들은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모든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여러분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요 죄는 여러분을 요동케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한 1서의 그 말씀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